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당신은 깨어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당신은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깨어 계신지? 목사님 깨어 있으니까 교회 왔지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주일마다 결석자를 신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못 일어났어요, 깨어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세상 염려와 어떤 세상 유혹에 마음이 눌려버려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채 깨어있지 못해서 나오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진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죽은 자를 잠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잠든 자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거꾸로 봅니다. 산 자는 반응이 있습니다. 산 자는 깨어 있기 때문에 반응이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는 지금 깨어 있는 거 맞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멘, 주님 저 깨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텐데, 주님이 한 가지 더 물으시겠죠. 너 정말 깨어 있는 거 맞니? 그런데 왜 반응하지 않니? 그런데 왜 반응하지 않아? 산자는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네가 산자라고 깨어 있다고 대답하는데 너는 왜 반응하지 않니?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린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은 잠들어 있는 채로 깨어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제목의 질문, 당신은 깨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거룩한 부담이 되고 동시에 새로운 결단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 우리 함께 나누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에 깨어 있는가? 한 번 더. 기도에 깨어 있는가? 여러분,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잖아요.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바울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안위를 돌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집중해서 자기의 고난은 뒤로 하고 혼신을 다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한마디를 남기려고 했다면 그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진심이었고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였을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똑같이 주면서 우리를 깨우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다시 한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 우리 성경 말씀 다른 구절로 들어보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기도하는 말을 쉼없이 계속해야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 말고, 그냥 너의 육체가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기도 말고 진짜 이런 기도가 너에게 계속되기를 원해. 그 기도는 뭐냐면 깨어있는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4장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자, 바울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감사 나오지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따라 고백합시다. 정신 차리고 의도적으로 감사하라. 뭐라고요? 정신 차리고 의도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무엇이 정신 차리는 걸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믿음이 회복되는 걸 얘기해요. 믿음이 갖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지금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실 거야. 아멘. 내가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실 거야. 아멘이죠. 그 믿음, 정말 막연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 거야. 내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내 기도를 향 그릇에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겠지. 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응답하시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상태, 그게 뭐라고요? 정신을 차린 상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일주일 동안 문제 때문에 짓눌려 살았는데, 정말 한숨만 쉬며 살았는데 교회 나왔더니 내 안에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갈 때 우리의 감정 상태가 어떻게 된다? 감사가 나온다.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감사가요, 저절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감사한다면 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리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마음과 생각이 잡힌다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신 차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마음과 생각을 다 잡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면, 그러면 정신 차려지는 거죠. 그리고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잡힌다는 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하지 말래요?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했던 말 반복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 없이 입술로만 중얼중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갔을 때 통곡의 벽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자, 그 통곡의 벽 지하에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 터가 있을 텐데 그 위에 서가지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옆에서 자꾸 뭐가 아른아른거려서 보니까 랍비들이 쭉 서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랍비들 아시죠? 검은 모자 쓰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무언가를 들고 그걸 쳐다보면서 벽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여기 써 있는 거 그거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마치 국어책 읽듯이 읽는데, 물론 어떤 모범된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다가 제가 옆에서 랍비를 처음 봐가지고 신기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제가 이쪽에서 셀카로 저까지 나오게 찍으려고 카메라를 딱 들이대는데 이분이 그것을 좀 봤나 봐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흔들면서 뭐 하냐면 이렇게 드는 거죠.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의 언어만을 내뱉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마음 없는 기도 주저리 떠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도 똑같을 때가 있어요. 조금 이따 기도하겠지만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 기도가 나오던데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내 뜻이 하나님 뜻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데, 난 기도하기 전과 끝이 똑같아. 그것은 증거하는 겁니다. 내 기도가 중언부언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중언부언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이라.
진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같은 분, 하늘 위에 주님, 땅 아래로 주님밖에 없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대요. 그 이름을 내게 주셨대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대요. 내가 기도하면 역사하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의 종으로 용기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감사가 먼저 베이스에 깔리면서 기도가 되니까 정말 기도를 드리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의 마음이 없어진 사람이 많다고요. 그때 누군가는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게 되겠지, 그때만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에 살 때 저희 집 마당에는 꽃밭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보면은 거기 펌프가 있었어요. 겨울에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 버려서 다 땅이 얼어버렸을 때 펌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봄이 돼서 다 녹고 나면 그때 펌프질을 막 해보는데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왜 안 나오지? 아버지, 이거 고장 난 것 같아요. 아니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부엌에서 가서 물을 2바가지 정도 갖다가 그 펌프에다 붓는 겁니다. 자, 이제 나올 거야, 잘 봐. 쳐다보고 있는데 물 싹 사라져버리고 없어진 거죠. 이 아빠가 뻥친다, 거짓말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가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이 부었던 물이 지하까지 내려가는, 펌프의 끝까지 내려가는 걸 기다린 거죠. 그리고 나서 펌프를 흔들기 시작하는데,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처음에 뻑뻑 소리가 나가다가 좀 이따 어떻게 됩니까?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집어넣었더니 그 물이 지하수를 마중 가서 데리고 나오는 물이 된다. 그래서 그 물을 뭐라고 불러요? 마중물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의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셔요. 그 성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가 메말라 버렸을 때 저절로 감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중물을 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감사는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내 배에서 생수가 터지듯이 감사가 터져나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감사해야 돼. 감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기도가 무엇인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 감사로 기도할 때 뭐라고요? 그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야.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깨어있는 기도의 결과가 뭘까요?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 깨어있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읽어봅시다. 복음에 깨어있는가? 다시 한번요. 복음에 깨어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기를 원해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박윤주 간수 집사님이신데, 우리 박윤주 간수 집사님 보시면 굉장히 신실해 보이잖아요. 신실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제가 맞춰드릴게요. 박윤주 집사님이 어느 날 운전을, 예전에 스포츠카도 운전을 하셨거든요. 운전을 하고 200km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강한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윤지가 과속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윤지가 내가 너를 선택했다, 교회 나와라. 그 음성 듣고 바로 가서 스포츠카 던져놓고 주님 따라가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랬을까요? 우리 앞에 있는 김주희 집사님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오 주님, 난 주님의 딸입니다 이러면서 주의 음성 듣고 주님 믿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나을 수 있었다는 거죠. 주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 동생이 성덕이라고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병에 걸려서 식도가 좁아지는 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시름시름 앓으면서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거죠. 병원에서는 3개월 이상 살기 어렵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쓰이고 그렇게 날마다 울었겠어요.
할머니는 삼신 할머니를 섬기고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가서 삼신 할머니에게 물 떠놓고 절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어떻게 이 아이 살릴 수 없을까? 이 아이 살릴 수 없을까? 그러다가 장이 열렸어요. 근데 이 성덕이를 이렇게 등에 업고 장에 갔는데 아이가 먹고 싶다고 손가락질하지만 그 먹으려고 이렇게 내어주면 결국에는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하니까 식도가 좁아져서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막 오더니 성덕이 엄마, 성덕이 엄마, 내가 좋은 소식 하나 줄 테니까 거기 한번 가봐. 그러더니 이야기하는데 저 서울에 여의도가 있는데 여의도에 큰 교회가 하나 세워졌대. 거기 가면 병든 자가 다 낫는데, 거기 가면은 죽어가던 사람이 다 살아난대.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어머님이 버스를 3시간 또 기차를 바꿔 타가면서 여의도 수복음교회를 찾아가서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갔네요. 거기 가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받고 싶은 사람은 기도받으러 내려오면 기도해 준대요. 내려갔더니 줄 서 있는데 1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1시간을 기다려서 기도를 받는데 기도 받은 시간은 딱 10초였어요. 줄 서가지고 순서가 되니까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열심히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기도원 금식 일주일 끝, 가, 내보내버렸어요. 나중에 설명하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저 앞에 가면 버스가 서 있는데 그 버스 타면 기도원에 간다, 기도원 가서 일주일 금식하라는 얘기다. 여러분, 거짓말처럼 기도원 가서 일주일 금식하고 제 동생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이 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저보다 머리가 더 벗어져 버렸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때 시골에 내려와서 저희 어머니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나서요, 동네 아주머니 한 분하고 둘이서 방 하나 쪽방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십자가 산에서 나무에다가 걸어놓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산에서 나무 하다가 나무가 소리를 내기를 너는 선택받은 주의 딸이다, 가서 시장에 가서 교회를 세워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이 아이 낳을 수 있다고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름을 써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이웃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겠냐? 그들에게 들려줘야 된다.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듣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만 전달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 고백을 우리 정말 심도 있게 마음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전하면 살리고, 전하지 않으면, 잘 따라하십시오, 죽인다. 뭐라고요? 전하면 살리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누군가는 내가 전하야 그가 살아날 수 있는데 내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사망과 권세에 갇혀서 지옥으로 가는 죽는 인생 된다. 그것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내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면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전함받지 못하여, 나로 얘기하면 내가 전하지 못하여 죽이는 거라고요. 따라합시다. 전하면 살리고, 전하지 않으면 죽인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 보셨습니까? 우리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정말 타이타닉 호 같은 그런 영화에서 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들이 배 위에 다 올라오는데 올라온 다음에 뭐 합니까?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돌아서 가지고 또 물에 있는 사람 자기도 건져내겠다고 자기도 손 내밀고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건짐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건지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뭡니까? 정상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분명히 내가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라는 식으로 자기 개인주의 신앙에 그냥 머물러 있는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유는 알고 있어요. 복음은 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골로새서 4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감옥에 우리 갇혀 있지만 우리에게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감옥 문이 열리는 걸 얘기하는 건가?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라.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너도 스스로 그렇게 기도해라. 우리도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소서.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건 먼저는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이 전도에 대해서 전도할 마음이 생기도록 열려야 전도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 마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전도할 마음이 생길지어다. 그럼 마음만 있다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 전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열려야 돼요? 듣지 못한 자를 어떻게 믿겠냐라고 했잖아요. 들려줘야 되죠. 무엇을 통해? 내 입술의 말을 통하여. 따라합시다. 내 입술의 문이 열릴지어다. 복음을 선포하게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입술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 다음 듣는 자, 그들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귀의 문이 열릴지어다. 따라합시다. 귀의 문이 열릴지어다. 듣는 자가 영접하게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정말 내 마음의 문 열어주시고 입의 문 열어주시고 듣는 자의 귀의 문 열어주시고 이 기도가 충분해지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 바울은 스스로에게 진단하기를 바울에게 얘기한 거죠. 우리에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괴수 같았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는 화가 있을 거야. 복음 전하는 게 주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병 걸리거나 갑자기 문제가 생기거나 재해를 만나거나 그런 일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화가 올 수 있다. 어떤 화일까요?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한 자들이 그 기쁨, 그 은혜, 그 감격,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은혜, 이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데 내 영혼이 그걸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화, 내 영혼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오늘과 내일이 달라질 수 없는 화, 그것에 우리가 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주는교회에 이숙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요, 이숙희 목사님 설교자로 세워서 설교하고 간증을 했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숙희 목사님 처음에 면접을 보는데 이분이 면접 보러 오는데 들어오다 말고 막 울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된 얘기를 했나? 아니면 잘못되게 쳐다봤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분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방금 이 앞에 공원에서 전도하고 왔대요. 근데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준 그 아이들의 뒷모습이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복음 전도에 미쳤구나.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분이 이렇게 어린이 전도협회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새소식반에 미치게 되었는가, 그 질문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 금요일에 말씀을 듣고 보니 이분이 어린이 전도에 미칠 수밖에 없었구나, 어린이 전도에 생명을 바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고 그 마음에 동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시죠? 안 왔으니까 모르지. 집에 가셔서 꼭 금요 성령 집회 말씀 유튜브로 되돌려서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설교자가 울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울면서 외치는 한마디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우리 성도들 기도 시간에 보니까 여기저기서 눈물로서 울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지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 중에 한마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마디가 충격받았어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 우리는 그냥 다음 세대 아직 교회 안 나오지만 다음 세대, 우리 집에 있는 아이 아직 교회 안 나오지만 다음 세대 그렇게 다음 세대라고만 생각하고 막연히 의무적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었는데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 세상을 우상 삼아 세상으로 가버리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구원할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거기에 동기부여가 되어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죠. 바울의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앞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는 말씀을 뭐 하래요? 말씀을 계속 배우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계속 축적하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말씀을 전파하래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파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텃밭을 주는 교회 준다 그랬어요. 고촌에 200평 정도 땅을 준대요. 거기다 주말농장 마음껏 해보라고 신나가지고 제가 그 땅 저희에게 주십시오. 제가 먼저 뭐라 그러죠? 일찍 뭐라 그러나요? 제일 먼저 애들 말로 일바로 문자를 보냈어요. 저희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는 게 와서 검토하고 사용하시라고. 근데 거기 가서 텃밭을 사용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주말농장 하면 성도들이 예배 안 나오고 거기 다가 있을 것 같아요. 토요일에도 3시간 기도 안 하고 거기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라고 사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이제 텃밭이 있는데 거기다가 씨를 심기 위해서 씨를 이만큼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씨를 심으면 열매가 나는 거죠. 씨를 이만큼 준비해 놨어요. 좋은 씨 또 누가 소개해 줬어요. 이만큼 준비해 놨어요. 이만큼 축적해 놓고 내가 가지고 있다면 절대 열매 맺지 않습니다. 싹이 틀 수 없는 거예요. 꽃이 필 수 없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겠죠.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까요? 가져다가 심어야. 심었을 때 비로소 심고 물 주면 그때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다가 꽃이 피고 꽃이 핀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해요? 성경 통독하고 성경 암송하고 성경 큐티하고 어성경하고 온갖 성경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그 배운 거 갖고 뭐 하세요? 그 축적한 걸 갖고 뭐 하냐는 얘기죠. 축적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열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말씀을 어떻게 해라? 전파하라. 말씀을 가서 뿌리고 말씀을 심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고에 비닐봉투 안에 있는 씨앗은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심령을 창고 삼지 마세요. 비닐봉투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묻는 너 복음에 깨어 있는가? 복음을 너만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전하는 자로 너는 깨어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바울이 질문합니다. 말에 깨어 있는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기도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그 바울이 이제는 너희 말도 깨어 있어야 돼. 너희 말도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말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요 말에서도 깨어있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깨어있다는 거죠.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술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혀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말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 바울이 강조하는 그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첫 번째는 항상 은혜 가운데서, 두 번째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잘 알고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은혜 가운데 말하라고 하는데 야고보서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은혜를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에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배에서, 기도에서, 말씀으로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말에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말에 실수가 없을지어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래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만드시는 어묵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어디서 소문을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 목사님 소그룹 때 한번 교회에서도 그 어묵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제 어묵 40인분을 볶았잖아요. 혼자 어묵 40인분을 제가 막 볶았단 말이에요. 열심히 볶았어요. 그리고 맛을 봤습니다. 잠깐 기절했다 깨어났어요. 너무 맛있어서. 확인이 안 되죠. 예배 끝나고 2층 와서 먹어보라. 근데 레시피가 있지만은 레시피는 1인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양을 한다? 그럼 걱정되는 게 뭐냐면 간이 맞을까? 이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40인분을 만들면서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요? 간을 계속 보는 거예요. 소금을 조금씩, 한 번에 붓지 않아요. 조금씩 적당히 넣어가면서 계속 맛을 보는 거죠. 괜찮을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해라. 다시 말하면 말을 함부로 막 말하지 말고, 한 번에 말하지 말고,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조금씩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야고보의 선지자가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성내기도 더디하라. 뭐 하라고요?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건 좀 더디해라 라고 이야기를 권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개그맨 장동민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자기의 지나간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유재석을 만났던 얘기를 해요. 근데 유재석이라고 하는 국민 MC를 자기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신인 시절이었으니까. 그런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포기하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 유재석을 칭찬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일까? 내가 그분하고 대화 한 번만 해볼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연락처를 어떻게 수배해서 유재석 씨한테 전화를 했대요. 한 번도 제대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저 동민입니다 선배님. 그래 동민아, 저 선배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즉시 대답하기를, 그래? 그럼 우리 집 앞으로 와라.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난 자리에서 장동민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이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회고하기를 2시간, 3시간을 얘기를 나눴는데요. 역시 국민 MC는 국민 MC다. 재석이 형이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2시간 반 동안 전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전 이랬어요. 2시간 반을 얘기하는데요. 유재석 씨가 한 번도 끊지 않고 대답만 해주면서 한 번도 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더래요. 다 들어주고 나서 지갑 열어서 그냥 있는 거 다 꺼내서 택시비 하고 집에 잘 가라. 그럼 남은 거 어머니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다독이기만 하고 갔다는 거야. 아무런 얘기를 해준 게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장동민 씨가 돌아와서
그가 나의 말을 들어주기만 한 것만으로도 자신 안에 회복이 일어났다. 이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얘기 보면서 얼마나 저희 아들한테 미안했는지. 저희 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꾸 저한테 뭐 상담하려고 합니다. 아빠 여기 가서 상담하면 이상하게 여기고 저기 가서 얘기하면 잘 답이 안 나온다. 아빠가 대답을 해줘봐라.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니까 저는 목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중간중간에 먼저 그거부터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갑자기 애가 화를 내면서 아빠 제발 좀 끝까지 좀 들어달라고요. 말 좀 하지 말고 내 말을 좀 끝까지 들어달라고. 알았어, 끝까지 들을게. 그 다음에도 계속 저는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아이가 22살쯤 되던 어느 해, 이 아이가 뭐 때문에 또 심각하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저도 똑같이 예전과 같이 계속 대답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꾸 답을 주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다시는 아빠하고 얘기 안 하겠다. 아빠는 구제불능이다. 구제불능이라는 얘기를 또 목사들에서 처음 들어봤네요. 그러면서 아빠는 왜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냐고, 끝까지 들어줄 수 없느냐. 제가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지금부터 아빠 얘기 안 할게. 얘기해. 제가 말할까봐 이렇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1시간을 들었어요. 1시간을 듣기만 했더니 애가 얘기하더라고요. 됐어 아빠, 다 됐어. 그리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난 1시간 동안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말도 깨우는 말이 돼야 된다. 그러면 소금을 치듯이 조심하게 하나하나 조금씩 급히 말하지 말고 듣는 것을 빨리 하고 말하는 것을 더디 하는 말. 듣기만 해도 충분하게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마땅히 대답할 말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주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래요. 말은요, 우리가 말로써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말로 하나님의 덕을 세워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마음을 가진다면 그의 말은 사람을 깨우는 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당신은 깨어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잠들게 합니다. 세상에 많이 취해보세요. 세상 것 얻으려고 많이 뛰어가 보십시오. 우리를 잠들게 합니다. 피곤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십니다. 기도로 깨우시고 복음으로 깨우시고 거룩한 말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지금은 졸며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알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복음을 내가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주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말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여러분으로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어서 빨리 하나님의 자녀로 깨어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반응이 없어요. 주 앞에 반응하지 않는 나, 잠들어 있다는 걸 깨닫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